네. 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아마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진짜 영광스러운 일일 거예요. 세는 방법마다 다르겠지만 뭐 성경에 이 언급되는 이름만 뭐 한 1200에서 15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어디 사람 뭐 어느 사람 누구 누구의 아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약 한 3000명 정도의 인물이 성경책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알려진 이름들이 있어요. 뭐 구약부터 말하자면 끝도 없죠. 뭐 신약만 봐도 우리 베드로, 뭐 요한, 마태, 뭐 사도행전으로 쭉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그리고 바울까지. 저도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펼쳐서 묵상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름이 있는 사람인 바나바한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바나바구나. 뭐 위로의 아들, 뭐 착한 사람이고 뭐 성령 충만하고 바울의 동역자.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넘기고 이름 있는 사람인 바나바를 이제 제가 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주님이 천천히 소리내서 처음부터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라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11장 본문을 좀 다시 읽는데 주님이 딱 눈에 조명해 주셨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20절에 나온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네임레스하고 페이스레스한 그 사람들이구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을 주님이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 같이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한 도시에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그 일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동참한 이런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좀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사도행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이 당시 어떤 유대인들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오죽하면 이제 예수님하고 막 그렇게 수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 마지막 지상 명령까지 들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이라는 이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 이방 선교를 향한 그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대로 심지어 안디옥까지 믿는 자들이 이르렀는데도 모두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때에 이 사실 이름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이 구브로와 구레네 이 지방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 도시에서 헬라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어떤 굳어진 생각과 이 사고의 틀. 뭐 이건 늘 이래.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럴 거야.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돼. 항상 그거는 그렇게 끝날 거야. 저건 여기까지만이야. 이런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혼과 육으로 판단했던 일들.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 영의 일들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발을 뗄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틀을 떼고 믿음으로 발을 뗄 때 전능하신 주님의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 전능하신 주의 손. 그러니까 나의 손,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넘어서서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보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막 세우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 내려가시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바울에게 안수할 아나니아를 준비하셨고, 또 이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올 바나바를 준비하셨고, 또 바나바를 보낼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로 주님이 묶으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26절 둘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던 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이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뭐 한 50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7분의 1 정도, 약 한 7만 명 정도만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심지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유대인한테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한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이렇게 쉬프트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미션 베이스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 몇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패러다임을 깨고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오늘 예수의 이름을 전파해야 할 그 헬라인,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지만 내가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예수를 증거해야 할 헬라인들은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누구에게 나눠야 합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영혼들이 돌아오고 큰 무리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 세워지는 일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전하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이런 청년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지어다. 아멘.